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밖에 비가 좀 많이 오죠. 네. 그런데 그 비 오는 세상도 오늘 찬양처럼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요새 참 더웠는데 그래도 비가 와서 좀 한풀 꺾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마 때 비가 거의 안 와서 좀 가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는 비가 이 땅 가운데도 생명의 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 우리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아멘.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을 마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정도는 기억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하는데, 처음부터 한번 하면 뭐죠? 제일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맞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그 성령의 열매 할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온유라는 개념 자체가 변하진 않으니까 비슷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팔복과 또 온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지난 두 번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다. 그래도 오늘은 좀 할만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막 가난해지거나 막 애통한 일이 있는 것보다는 온유한 정도는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온유한 사람한테 뭘 준다고요? 막 귀가 솔깃해지죠.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난하거나 애통한 것도 힘든 일인데, 온유한 것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만만히 볼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상 이렇게 온유는 좋은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온유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 본다면 사람들이 이 온유에 대해서 조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하면 좋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좋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주면 좋은데,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은 좋은데 막상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손해볼 것 같고, 온유하게 살기보다는 좀 더 독하게 살아야 뭔가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온유라는 개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유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얼핏 느끼기에는 뭔가 좀 유순하다, 온순하다, 착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하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성령의 열매, 벌써 3년 전입니다만, 그때 온유를 얘기하면서 백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구, 개죠. 진돗개가 매우 사납지만 주인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없이 온순한 것이 진돗개이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 온유를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프라우스도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그저 내가 착하고 그냥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힘이 있지만 내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는 나를 다스리는 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진짜 용사냐? 내가 힘이 있다고 용사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진짜 용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느냐?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한 가지는 절대 주량을 넘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술을 안 마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년째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를 자주 하고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는답니다. 또 주말에도 일찍 일어납니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샤워합니다. 상냥한데 선을 넘으면 또 단호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충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의 선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사람하고 웃는 사람하고 누가 더 무서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웃는 사람이겠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최근에 본 책에서 기억에 남는,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어떤 기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이란 눈앞에 있는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것인데, 강함이란 그럼에도 죽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온유한 예수님께서 그럼 화를 내지 않으셨냐?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 상을 엎으면서까지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화를 냈을 때 저 사람은 늘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화를 냈으면 뭔가 분명히 그 일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산과 같은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산과 같이 또 바다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죠. 이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온유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자칫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외유내강이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온유 포인트를 얘기하면, 이 온유란 것이 이 절제된 어떤 힘, 이 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힘을 좋아합니다. 어떤 강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은 참고 있지만 나는 사실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길들여진 야생마라서 그렇지 난 초원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온유함 속에서 그 힘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온유는 뭐냐?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그걸 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본 이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가난하다는 낭만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통하는 건 역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의 소망을 바라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그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둘 다 녹록치 않은 그런 현실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현실을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팔복이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도, 그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온유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온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로비도 하고 접대도 하고 뇌물도 주면서 사업을 열심히 잘 따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많은 것을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누가 신원해 주느냐? 그들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복이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천국을, 또 위로를, 그리고 땅을, 그 기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정확히 나오죠. 아까 읽었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온유와 예수님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어울리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나서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해결한 경우가 있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 괴로울 때에도라는 말이 그 온유와 똑같은 아나빔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마지막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 그 힘을 짠 하면서 어떤 반전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리를,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자기의 모든 힘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복되다, 이렇게 내 뜻대로 살다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통받는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을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과 의인 중 여러분 누가 더 잘 살까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7편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말씀하시죠.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더 나아가서 38, 3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걸 돌아볼 때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연약하고 온유한 의인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37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온유하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의리를 신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대책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을 다 기업마다 분배를 해주죠. 그 땅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이죠. 온유한 사람들, 자신의 힘을 내려놓아서 하나님 외에는 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위로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편 128편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형통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그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책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출애굽기에서도 그 출애굽기 14장에 막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제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유하게 살아도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돈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딱 맞게 10원짜리 하나 다르지 않게 딱 맞게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들을 저도 여러 번 듣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저희 부서 선생님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니, 이왕 주시려면 좀 더 주셔도 되지 않나, 넉넉하게 주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좀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신명기 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그 가나안 땅, 실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벌였죠.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더 심했습니다. 헤렘이라고 해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 전쟁이 악에 대한 심판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서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그 땅에 악이 가득하지 않아서 그 땅을 아직 두고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 땅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 전쟁은 심판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전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진멸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러한 질문의 대답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완성된 율법을 오늘 새롭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아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이제부터는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힘을 의미했다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칼은 십자가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그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더 이상 힘과 무력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방법은 십자가의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여호수아, 예수로 대표되는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방법, 새로운 방법으로 새 시대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는 온유함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율법은 은혜로, 칼은 십자가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힘을 내려놓는 것이 온유라면 이 십자가가 바로 온유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이제 새로운 승리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새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승리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손해보는 것 아닐까?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의 기업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앞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이 되어 주시고 환난 때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서는 정말 칼과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였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그 승리를 쟁취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온유의 길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한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되 연약함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세대를 복음의 은혜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